하나님의 형상이란 제목으로 오늘 수요 말씀 같이 보게 되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1장은 26절 27절 두 절입니다. 우리 26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서 우리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18절에서 23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란 제목으로 오늘 창세기 1장의 2절, 2장의 6절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갈등이라는 낱말이 있는데 그게 한자어가 보니까 칡갈자, 그 칡차할 때 그 칡이요. 칡갈자와 등나무 등자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칡나무와 등나무는 서로 이렇게 나뭇가지가 뻗어가는 것이 굉장히 반대로 이렇게 뻗어가져서 두 나무가 같이 있으면 서로 자연히 얽히게 되는 그런 두 나무의 성향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등나무와 칡나무가 서로 얽혀있는 그것을 형상화한 글자가 갈등이라는 한자어인데요. 사실 사람이 달랑 혼자 살면 갈등할 것도 없죠. 사실 외로움은 있지만 그런데 이제 둘 이상 살아가게 되면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날 때 서로 맞지 않는 것이 이제 자꾸 발견되면서 이제 갈등을 할 수가 있죠. 가끔 말씀드렸지만 성도 수가 얼마 안 되는 작은 교회 내에서도 사실 사단이 역사하면 그런 갈등은 또 빈번하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갈등이라는 것이 그 나무가 서로 칡나무와 등나무가 이렇게 뿌리가 얽혀 있다면 그게 나무로 볼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갈등이라기보다는 단단함으로 또 연상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바람이 불어도 홀로 심겨진 나무는 휙 쓰러질 수 있지만 그 뿌리가 서로 얽혀 있는 나무는 서로가 얽혀 있어서 쉽게 안 쓰러지는 그런 오히려 순작용이 될 수 있잖아요. 사람 간의 갈등도 그렇게 우리가 역이용하면 그 역이용한다는 것이 상대의 그 모습을 서로가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저 모습이 저 사람의 모습이구나. 내가 괜히 트집 잡고 지적하고 고쳐라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서로가 그렇게 인정하면 그런 갈등이 오히려 나무 뿌리가 서로 얽혀서 더 큰 힘을 발휘하듯이 인간관계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인간관계를 잘 형성하게끔 처음에 그런 의도로 사람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그 앞에 피조물에는 단 한 피조물에게도 그런 표현이 없는데 유일하게 사람을 만드실 때는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죠. 오늘 1장 26절에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유일하게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우주의 별들조차도 정말로 셀 수 없을 만큼의 그 수를 헤아리기가 무색할 만큼의 어마어마한 별들이 많지만 그 어떤 별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창세기 1장에서 지칭하는 내용이 없어요. 오직 제일 마지막에 지으신 사람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표현이지만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을 닮았다 그런 의미로 많이 해석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답게 정상적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처럼 살아야 되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사람다운 정상적인 삶인데, 그거는 여러분이 신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아시듯이 이 땅에 우리를 다시금 회생시키시려고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것을 우리가 전제하면서 들어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는 어떤 특성이 있는가, 그거를 하나의 주제로 오늘 말씀으로 나눠보고자 해요. 아담이 죄짓기 전에 그 상태를 볼 때 2장 본문으로 먼저 보면 이제 18절부터 쭉 나오는 그런 내용이 오늘 2장의 본문이었죠. 그 중에서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없잖아요. 아담이 난감해 하더라, 아담이 어려워하더라, 아담이 당황해 하더라, 이런 표현이 없어요, 성경에. 여기 보니까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아담이 당황해 하거나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일을 맡기셔요 하고 부담스러워하거나, 출애굽기에 가면 모세가 그런 부담감을 표현하잖아요. 자꾸 제가 무엇이건대 애굽 왕에게 갑니까 하면서 자꾸 그는 부담스러워했지만, 여기 창세기 1장에 죄짓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이 각종 들짐승을 그에게 가져갈 때 당황해하지 않았다고요. 그 아담이 짓는 이름들이 다 그 생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을까? 처음에 아담이 이렇게 모든 들짐승과 새들의 이름을 막힘없이 지을 정도의 실력이었다면, 가히 하나님과 같은 능력의 피조물이 사람이었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능력의 사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은 죄지만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발휘하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심어주신 거예요. 너희는 나와 같은 동등한 존재는 아니지만, 나는 창조주고 너희는 피조물이지만 능력 면에서는 나 못지않은 능력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 어떤 위임 성격으로 그걸 부여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은 지으셨어요. 그 덕분에 그들의 머리와 능력, 판단력, 이거는 지금의 현대인들의 그런 능력보다 훨씬 더 뛰어났을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들짐승이 한두 종류도 아니고 그 수많은 가지의 그 들짐승과 새들의 이름을 적절하게 다 지었다는 것은 그의 창의력과 판단력과 능력들이 굉장히 하나님 못지않게 뛰어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만큼, 다른 말로 해서 그만큼 인간을 특별한 피조물로 여기시고 지정하셨다는 거죠. 제일 마지막에 만드신 까닭이 앞에 만드신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위임하셔서 너희가 다스려봐라, 그렇게 맡기시는 의도로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인간의 모든 판단력과 능력은 앞에 모든 생명체나 동물들보다 훨씬 더 월등한 그런 피조물로 하나님 만드셨고, 그건 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인간, 사람을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고 귀히 여기신다는 증명을 거기서부터, 창세기 1장서부터 1, 2장에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신약으로 넘어와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건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거구나라고 느끼는 것뿐만이 아니라, 처음에 아담을 지으셨을 때,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을 때부터 그들을 남달리 다른 피조물들보다 월등하게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갖춘 피조물로 지으신 것 자체가, 특별히 처음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고 인간을 귀히 여기시고 더 구별되게 존중하기까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처음에 천지창조부터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그렇게 피조물의 이름을 짓고 나서 여기 쭉 보면은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이 되었더라라고 되어 있고요. 20절 초반까지 보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단순히 아담이 그 생명체의 모양을 보고 너는 이 이름이 좋겠다, 너는 이렇게 이름하는 게 좋겠다라고 그 생명체의 외관이나 성질을 보고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다른 피조물들의 고유한 가치가 있거든요. 코끼리는 코끼리로서의 가치가 있고, 사자는 사자로서의 가치가 있고, 새는 새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담은 그 각 생명체의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물들의 그 가치를 판단하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 아담이 엄청나게 총명하고 지혜롭고 그 판단력이 가히 정말 하나님과 같은 능력의 소유자인 거죠. 그럼 그만큼 하나님은 아담을 특별하게 지으신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아담이 모든 생명체의 이름을 붙인 것은 하나님이 각 생명체에 부여하신 그 가치를 그 이름을 통해서 아담이 잘 드러낸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른 짐승이나 새들도 가치 있게 다 창조하셨는데 아담이 그 생명체한테 이름을 붙이면서 하나님의 가치가 더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드러난 것. 만약에 이거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름을 붙이지 않으셨다. 근데 사람이 이것을 TV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만드셨는데 그 가치를 TV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가치를 이름 지은 사람이 드높인 거죠. 하나님이 들짐승과 새들은 만드셨어요. 근데 이름은 아담이 지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만드신 그 동물들과 새들의 가치를 아담이 드높인 거예요. 이름을 지어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라고 볼 수 있죠. 피조물인 사람이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그 진정한 뜻은 그가 평생 살 동안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지음받았다는 의미가 되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본 모습이어야 하고 사는 목적이어야 합니다. 이사야 43:21,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드높이게끔 인간을 지으셨는데 그런 점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런 점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된 모습, 인간에게서 느껴질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또 어떤 성격이 있는가?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둘 이상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존재. 그거는 동물들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게 하셨다는 것은 사람도 공동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지으셨다는 뜻이에요. 사람을 지으시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이 독특하게 우리라는 표현을 하시잖아요. 거기에 천사들과 같이 회의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안에서 서로 회의하신 거예요. 26절 보시면 1장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표현이 3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이 단독으로 결정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자.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 사람을 같이 만들자. 이런 식으로 마치 하나님이 여럿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의논을 하셔요. 우리는 알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세 위격으로 존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우리라고 표현을 해요. 참 신비한 이야기예요.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당신을 표현할 때 우리는 하면서 우리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 바벨탑을 쌓을 때도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을 흩으자 하면서 거기서도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단일 그런 인물로 지은 게 아니고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사회 집단적인 성격으로 그렇게 인간을 지으셨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사회 집단이 어떤 집단입니까?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2장에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그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이 다 이름을 주었는데 그들 중에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21절 이하로 계속 보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셔서 아담이 깨어나 그 여자를 보고 23절에 보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여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셨어요. 남자 홀로 있다가 여자를 만드셔서 두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 성령으로 공동체성으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인간도 남자와 여자 둘 이상으로 이렇게 집단을 형성하게 해서 공동체성을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그 말은 우리가 공동체성을 갖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 여기 그 20절 하반절에 있죠. 돕는 배필의 원어적인 의미는 상호 보완적, 상호 의존적 그런 뜻입니다. 누가 주된 사람인데 그 옆에서 보조자로 돕는다는 뜻이 아니고 상호, 이 사람이 없는 것을 옆에 사람이 도와주고 옆에 사람이 없는 것을 이 사람이 도와주고 상호 보완적이라는 말이 돕는 배필의 원어의 뜻이에요. 상호 의존적 그 뜻도 같이 넣어져 있습니다. 상호 돕고 상호 의존하는 그런 대상이 돕는 배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담과 하와는 서로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서로 또 그런 관계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돕는 배필로 공동체성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최소 집단 모든 가정들은 서로 상대를 또 인정하고 아까 갈등을 역이용하면 서로를 인정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의 상태를 내가 용인하고 받아주면서 서로의 그 취약점 서로의 아쉬운 점 그거를 내가 보완하면서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답게 가정을 이루는 행복한 삶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가정을 뛰어넘어서 이제 모든 인간관계에서 이런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또 우리가 지키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 안에서 뭐를 하신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1장 26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다음에 보시면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합시다 이런 거는 뭐예요? 두 글자로 말해서 의논이에요. 의논.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안에서 성부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하시지 않았고 성자 하나님이나 성령님이 독단적으로 하시지 않고 삼위가 모여서 의논하셨어요. 그렇게 지어진 피조물이 인간이에요.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면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형상답게 그럼 인간은 사는 거예요? 둘 이상의 공동체 안에 모였을 때 의논하는 거죠. 하나님이 의논하셔서 사람을 그렇게 형상답게 만드신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계속 의논하면서 아름다운 집단을 형성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다운 삶이다. 우리가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어떤 경우는 인간에게 지혜가 필요한데 하나에서 10가지 다 시시콜콜한 것까지 의논하면 또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힘들 수 있죠. 목회자가 어떤 줏대가 없어서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요거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에서 열까지 다 가족이나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이 피곤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냥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 모든 것들은 또 지도자나 리더가 판단하에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하면 되고 정말 이제 중대한 결정을 할 때는 회의나 공동의회나 의논을 통해서 또는 사적인 자리에서 잠깐 모여서라도 그렇게 의논하면 훨씬 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서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의 그 개념 속에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둘 이상의 사회적 집단을 형성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는데 그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의논하셨어요. 그들을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짓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자 의논하셨다고요. 인간이 그분을 하나님을 닮도록 살아가는 놀라운 그 아주 바람직한 그 방법은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거다. 내 고집을 피우지 않고 또 상대의 의견만 따라가면 나는 이걸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하면서 속 끓이기만 하고 말 못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서로가 말을 해보면서 서로가 말을 해봐 가면서 의논하면서 최대한의 아름다운 모습을 형성해가는 것. 이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의도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그렇게 지니고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살아가려면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어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만이 그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은 항상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많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텀블러 컵은 안 깨지지만 사기 그릇 같은 것은 제가 높이 던져서 땅바닥에 떨어뜨리면 빵 하고 완전히 박살나고 깨지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박살나듯이 깨져 있는 상태예요. 그 형상을 회복하는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만이 그 박살난 것이 다 이렇게 모아져서 다시 붙여져서 온전한 그릇의 모양으로 회복이 된 겁니다. 그런 점을 볼 때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야,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의도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의도대로 살아가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미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그런 능력을 최대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휘하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선한 의도대로 다스려가는 것, 그리고 그런 중에 둘 이상의 사회적 집단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에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건전한 방향으로 의논하면서 세상을, 또 교회를, 가정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주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예수 믿는 믿음 따라서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해 들어서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성품 시리즈로 지난해에 또 같이 나눴고 올해도 계속되는 또 하나님의 또 관한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수요 예배 시간에 나눕니다. 하나님의 형상 주제를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는데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볼 때,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의도를 볼 때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의논하셔서 지으신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의논함 속에서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를 세우고 사회를 세워가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의도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에 아담이 모든 생명체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 만나서 회복한 모든 사람들은 날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터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발견하게 하면서 이 땅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건설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또 소속되어 있는 교회와 우리가 각자 몸담고 있는 직장과 학교에서 이 사회와 나라에서 온 세상에서 믿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멋지게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